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재밌네요, 오늘 찬송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주제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만의 소망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소망 100%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예수님을 예정하실 때, 예정하실 때니까 좀 오해할까 봐 다시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천지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창조하시고, 창조가 먼저지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발표를 하셨어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근데 천지 창조 때 누구한테 발표해요? 영적 세계를 먼저 지으셨거든요. 하늘나라와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와 그 천사들한테 미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전부터 원래 하늘나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예정하셨거든요. 그걸 발표해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읽으면 좋겠는데 본문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과 그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선포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하셨던 거는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손들이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천국 가는 거였어요. 아멘입니다. 이거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오늘 좀 더 심하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진짜 하나님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거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화목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복잡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의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은 사람, 하나님하고 대결하고 싶고 하나님 뜻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다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 건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 건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심각한 것부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아담에게 그걸 선택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근데 하와와 더불어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길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고, 그 소망을 무시하면 안 믿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을 예언하셨잖아요. 예정하시고 그걸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구체적으로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로 말씀드린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셋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자,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세 가지로 확실하게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소망이 왜 중요한지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믿음을 중요시 여기죠. 제일 먼저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어요. 소망을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나요? 있을 거예요. 오늘 소망에서 분명히 말할 거는요, 어느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봐야 돼요. 그냥 그건 외워서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사람은 제가 묻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딱 한 가지만 고르면 뭐냐? 그러면 사랑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다시 읽어서 그러면 사랑만 영원하냐? 어떤 때는 제가 물어봐요. 이 중에 영원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다 영원하다고 그랬다. 그럼 질문을 해요. 하늘나라는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은 필요 없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미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는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 설명 끝낼게요. 하늘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초월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라고 보는 소망도 현재적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존재하고요. 항상 완성이 계속되고 있는 그 완성의 감격이 늘 계속되는 소망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그냥 현재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로 지속되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감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소망이. 자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믿음은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은 과거에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 믿지요? 과거의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지금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거 믿지요? 현재적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다고 해도 실제로 예수님의 영을 모신 거지 예수님의 육신을 모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육신은 하늘의 우편에 계세요. 그 재림하실 겁니다. 지금 오셔서 예수님 모신다는 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지요? 미래잖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적인 예수님, 마리아에 태어난 예수님만 믿나요? 아니면 아니라고 크게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지금 성령 오신 분만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고 과거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도 믿어야 믿음이잖아요. 재림은 안 믿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 멋대로 그렇게 성경 다 믿어야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요, 미래적인 예수님, 다시 말해서 소망의 예수님도 믿어야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같은 거네요.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손은요, 손바닥과 손등이 되어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손이 있으면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어야 손 하나예요. 믿음과 소망이 같이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소망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사랑은요? 예, 믿음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믿음과 같이 갑니다. 믿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존재, 진리 모든 걸 받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서 사랑도 자라고, 사랑이 자라면 믿음도 자라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큰데 사랑이 없다? No!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근데 사랑은 적다? 아니요. 사랑하는 만큼 원래 그 믿음은 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최소 효용의 법칙이 적용돼요. 작은 부분만큼이 맞아요. 믿음이 작고 사랑 크다? No, 그것도 작아요. 믿음 크고 사랑이 작다? 이것도 작은 만큼 되는 겁니다. 소망은요, 똑같아요. 사랑과 믿음 큰데 소망이 적다? 그래서 적은 거예요.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소망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미래에 관한 건요, 요한계시록이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또 거기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행해야 복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내용, 절대로 소망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3장 20절 이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부분이 첫 번째 소망의 내용입니다. 결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왜 소망이냐면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 맞는데 하늘나라 아직 안 갔어요. 하늘나라라고 이 개념이요. 여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 살면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가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는요, 실제로 내 마음만 하늘나라가 된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 속에는요, 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그래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맞아요. 그분이 왕이에요. 왕은 왕인데 우리가 반역을 잘해. 그죠? 죄를 져요.
그럼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나라는 완전한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일부 들어와 있는 나라지. 계속 내전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벗어놓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면 그 낙원이 온전한 하늘나라입니다. 온전한 하늘나라지만 완전한 나라는, 온전한 나라긴 하지만 완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늘나라는 영적인 하늘나라거든요. 우리 영혼이 가니까. 육신은 안 가요. 근데 육신까지도 들어가는 하늘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원 천국. 그래서 천국은요, 보통 심령 천국,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이 천국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한 천국은 낙원 천국과 영원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낙원 하늘, 그다음에 영원한 하늘을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와 지옥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육체와 영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마음속에서 싸워요. 그래서 계속 갈등과 투쟁이 있어요. 결국 우리 육체는요, 사람 태어날 때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그대로 예수 안 믿고 중간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대로 죽는다면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 죽은 다음엔 지옥으로 들어가요. 사실은 모든 인류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척한 이후에 지옥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현주소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져요. 자,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 가졌는데 하늘나라 가서 가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시민권만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이, 있던데. 내가 알기는요,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군하고 결혼한 우리 한국 사람 있죠? 미국 시민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들어가야, 미국 들어가면 되나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들어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미국 시민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법 만들면 되지 뭐. 없으면 만들어요, 그냥. 아니,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 안 갔는데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옛사람 지옥 가는 우리 영이 있지요. 그 영이 죽고 순간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마치 육신이 예수님 마지막 올 때 죽은 사람이 부활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변화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오시기 바로 1초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서 있다가 쓰러 죽었어요. 1초. 1초 됐어. 그럼 주님이 오시면 그냥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부활돼가지고 변화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건 죽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영이요, 그거보다 더 빨리, 더 짧게,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 영이요, 순간적으로 죽었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육신은 아직도 아니고 영만 그래요. 육신은 여전히 지옥 자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육신은 지옥 자식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싸워요.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계속 싸워요.
여러분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영이 괴롭지요. 끌려가니까. 그럼 또 결국 괴로워서 회개하게 돼.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하늘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와 진양 생활하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 예수 믿은 이후 한 번도 죄 안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그거는 육체가 계속 이 마귀의 영향받아서, 귀신 들었다 소리 아니에요. 마귀의 영향,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계속 이 죄로 끌고 가는 힘이 우리 육체 속에 있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아니겠지. 나랑 똑같아요. 육체는 어차피 죽으면 육체 벗어나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벗어놓는 겁니다. 지옥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육체가 지옥 가나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이 지옥 가는 사람 영이요 다시 부활해요. 육체가 부활했는데 그때 육체적으로 지옥 들어갑니다. 영원 지옥에. 다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육체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아도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순절 날 임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시민권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육신은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아서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이 쳐내려온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부터 빼나가는 거 알아요? 모르는구나 아직. 먼저 가족들부터 빼요. 군인은 싸워야 되니까 남아있고요, 군인 가족부터 빼게 돼 있어요. 그거 다 발표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으면요, 철수 연습을 합니다. 미군 가족들 다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가족들이 위험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시민권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 그 영혼을 천사를 보내서 그냥 데려가는데, 그게 나사로 죽은 다음에 천국 모셔가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영은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 천국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요,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나 지금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보고 싶어. 그거였었어요. 그게 천국 소망입니다. 하늘나라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래야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 받는다니까 신앙생활 시작해요. 맞아요. 치료해 준다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왜? 듣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영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다는 게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깨달으면서, 이게 영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진실로 믿기로 고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즉시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시민권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직접 태어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로마서 10장 9절이 좀 더 간결한 표현일 수 있죠. 뭐 어떻게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간단하게 직접적인 원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내 영은 하늘나라 백성이다.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무슨 신앙이다? 목갈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오라고 하면 나는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여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게 있어도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기뻐. 하나님 그걸 기뻐했으니까 그거는 기뻐. 그건 기쁜데요. 근데 살기가 힘들어, 그렇죠? 제가 결혼하고 나도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아니지, 내 아내지. 그래도 우리 아내라고 불러요. 우리 사모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주 위에서 죽을 각오도 있어. 진짜 난 죽을 각오도 있어. 근데 살 거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힘들긴 해.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 알은 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건 기쁜 일이고 이 땅에서는 걱정하고 살아라 그랬나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영적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있을 걸 필요한 걸 다 하신다. 무엇을 마칠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럼 뭐가 걱정해요? 어려워요? 어려움은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빨리 어릴 때 오라. 그래도 아멘. 어릴 때 오려도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빨리 죽어도 괜찮아요? 아멘 여기 한 사람만 한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성경에 가능한 사람이 있나요? 누구?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청년, 자기 아들 100살이 난 아들 죽이려니까 죽이러 갔어요. 천국, 그 영혼 천국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또 부활시키겠지.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주님 오라고 그러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아직도 이 땅에서 많이 살고 싶죠? 그만큼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간격이 생기고 그만큼 문제가 생겨요. 죽게 되면 뭐 그거 다 또 그런 거 또 하나님이 다 육신적인 거니까 청산하고 영혼만 천국 데려가긴 하실 거예요. 목할 신앙일 경우에. 자,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인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면 오늘은 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죽는 걸 기뻐하나? 주여. 아브라함은요 천국 본향을 사모했어요. 이 땅에 돈 있어도요 큰 집, 그 돌집 안 짓고요 천막집 짓고 살았어요. 하늘나라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냥 천국을 사모하고 살고 이 땅에서는 사명으로 살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안 굶어 죽었어요. 순교당할 때는 몰라도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아멘 조그맣게 해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제가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20절 뒷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 두 번째 소망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요,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예상되기는 그냥 육신은 죽고 영으로만 천사가 와서 모셔가는 거를 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냥 죽지도 않고 우리가 변화돼서 하늘나라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2000년간 그냥 영적으로 낙원에 갔잖아요. 그게 첫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주님이 거기서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게 오실 때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요, 이미 우리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죠. 영혼이 낙원에 가 있잖아요. 우편강도도 낙원에 가 있죠. 아브라함도 낙원에 가 있어요. 구약사는 다 거기 가 있어요. 죽을 때 낙원에 이미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사람은 음부지옥에 있다가 또 예수님 죽을 때 부활할 때 같이 갔다. 구약 세대도 낙원에 가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낙원에 가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낙원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강도한테.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거를 같이 올 거 아니에요. 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낙원에 간 사람 얘기고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모하는 거거든요, 재림을. 그게 소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좀 늦게 오시면 우리가 낙원에 가자, 주님 만나요. 그러면 그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소원. 그러면 오셔서 만나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아니면 천국 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부터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너무 복잡해요, 문장 구조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는 이란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할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아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다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요. 만물서부터 자까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여기 하나님인데,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자기한테 복종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천국 모든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고 다 다스리게 하세요. 지금은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성령 오셔서. 그런데 그 다음에 천년왕 동안에 이 지상도 다스려요. 근데 지상 다스릴 때 마지막에 왜 온전한 게 아니냐면요, 천년왕국 마지막에 반역한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물이라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맡겨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이 구분된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다스린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는 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간단히 말할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잖아요. 자,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 땅 거 놔두고 우리 육신은 죽는 거지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해야 돼요. 아멘. 조그만졌어. 제 속 자꾸 조그만져. 그런데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좋지요, 그죠? 지금 오시면 좋잖아요. 우리 죽지도 않고 천국 가니까, 그죠?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것도 기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부활해요. 옛날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지금 살아있을 때 오면 죽지도 않고 부활하는 것 같이 돼요. 그걸 변화라고 불러요. 그러면요, 그게 그 상태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마리아의 몸에 육신으로 잉태될 때도요, 예수님은 흙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으로 육신이 된 분이에요. 특별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흙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흙이 육신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면요, 이 흙으로 된 이거 썩어질 몸이에요, 우리 다. 근데 갑자기 안 썩어질 거로 변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거나 우리 영적으로 살기만 해도 되는데 왜 또 부활은 왜 시켜? 낙원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행복하잖아. 근데 왜 부활을 또 시킨대, 육체를? 왜냐하면요, 그거는 천사론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만일 낙원에 가 있잖아요. 그럼 영만 가요. 이 영만 가면 천사하고 그냥 동질이 돼요. 우리 영은 천사와 동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천사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는 영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과 육이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 육체가 예수님처럼 변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은 갖고 있고요. 그 천사가 사람이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변하는 걸 보고요, 그냥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냥 입만 벌리고요,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사가 아니라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만질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천사는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문 닫아도 그냥 들어가요.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영원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데 희한한 거지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있나요? 예,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할 때 우리가 그와 똑같이 될 줄을 아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얼굴 보듯이 예수님과 똑같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예수님 봤는데 아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영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육신으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신 육신을 똑같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이 소망은 뭐냐면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이 빌립보서 3장 21절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제2위의 하나님, 예수님 같이 존경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싸워서 육신 끌려다니지 말고 영으로 살면, 그러면 그 수준 따라서 얼만큼 육신과 싸워 이기냐에 따라서 이 존귀함이 달라져요. 존귀함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도 더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 덜 아름다운 부분이 있죠. 아름다운 부분은 내보이고 싶고 안 아름다운 걸 감추고 싶죠. 우리 몸에도 각 천국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온 천국의 온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더 영광스러운 존재, 예쁜 눈같이, 예쁜 볼같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감추고 이렇게 옷을 감춰야 될, 사람마다 하늘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 사명 다하는 만큼 달라져야 될 텐데, 그 누구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소망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 가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시는 것,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되기를 사모해라.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라 말씀하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소망의 믿음, 믿음의 소망을 오늘 말씀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